오늘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의 그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옛날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신자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앉힌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를 세세토록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행위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감사와 또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로 1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성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옛날의 상태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죽어 있었나고 하니까 이 죄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뭐 전혀 틀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죽었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표현은 우리의 이제 육체가 그 죄인의 상태로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주리라.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는데 금방 안 죽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모조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 이렇게 그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데 몇 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고 산에 가고 생나무를 베어갖고 그 화분에다가 그냥 꽂아 놓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 산의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 이미 그 나무는 죽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뭐 한 하루 이틀 며칠 지나서 그게 잎이 이제 말라서 시들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뿌리가 없는 그 나무는 금방 그 나무에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 뿌리와 이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 그 상태가 바로 이미 죽어 있었던.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원수의 속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이제 세 가지인데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 세 가지 속박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옛날의 상태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 상태로 이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허물과 죄 이게 뭔가는 느낌은 오는데 이 정확하게 무슨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뭐 잘 안 되죠. 근데 그 표현 안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허물과 죄라는 이 말이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헬라어의 이런 영적인 그 단어가 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랑 하면은 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다음에 그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또 친구 간의 그 필레오의 사랑,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충분한 그런 그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의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옛날에는 뭐 헬라어를 뭐 많이 공부한 사람만 이걸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그 앱으로도 그 단어에 대한 것을 즉시 누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핸드폰 그 앱 이름이 바이블렉스라는 그 성경 사전이죠. 성경 사전인데 전에는 뭐 한 2, 3만 원 했는데 요즘에는 아마 무료가 되는가 확실하게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핸드폰에다 깔면은 그 성경 구절 이렇게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허물 이렇게 하면은 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의 아주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회해서 찾아보면은 굳이 이 허물과 죄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원래는 이게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성경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구분해 보면은 이제 헬라어에는 이렇게 이 파랍토마라고 적혀 있는 것이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의 뜻은 이제 위반, 벗어남, 넘어짐, 과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직에서 기울어진 것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제 속도 위반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지른 것 이것이 위반 이것이 이제 허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인 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그 단어가 설명이 이렇게 장황한 거는 이거에 대한 이 영어나 우리말에 이 그 파라토마라는 원래 헬라어에 그 대응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죄라는 것은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뜻이 이렇게 그 활에 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지 이제 그 원래 의도한 거죠. 근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제 포괄적의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내적 원리로 생각되는 모든 죄의 증상. 그러니까 이 그 죄가 이 허물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은 이제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어긴 것. 그다음에 죄라는 것은 이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송장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육신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이제 죽어야 되는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육신마저도 영원한 불목 가운데 이제 그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을 보면은 이제 그 1계명은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해야 할 것. 여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또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다 어겼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미 죽은 상태로 이제 육신은 뭐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송장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육신마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그런 믿지 않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옛날의 상태는 이제 원수의 속박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이 세상이 가는 그런 길을 따르고, 이 세상.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이제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원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마귀와 욕심,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주된 적입니다. 요새 뭐 나라에서도 주적이 어딘가 뭐 이렇게 혼동되고 있는데, 우리의 주적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욕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또 모든 사람의 주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된 적 아래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풍조죠.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따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세상은 그냥 지구 땅덩어리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그 문맥 가운데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제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속은 주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사상에 아주 쩔어 있죠. 그래서 시편 4절에도 보면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지금 이제 요즘 고등학교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제 고등학교에는 뭐 생물, 지학, 화학, 그 다음에 뭐 물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죠. 이제 고등학교 우리 졸업하는 지수 어디 갔지? 과목이 분리 안 돼 있지. 어때? 분리되어 있다고? 중학생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 통합 과학 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과학 통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 하니까 이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상에, 전에는 이제 뭐 생물 일부분에서만 진화론을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 우주과학이니 아니면 뭐 사회과학이니 이러한 모든 학문에서도 이제 진화론 사상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아주 이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아주 완전히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이다. 뭐 이 세상의 우주, 별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먼지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어떻게 해서 굳어지고 또 점점 커져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화론, 우주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생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사회과학, 그런 모든 사상에, 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학교에 간 학생의 간증, 갔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수업 시간이고 또 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진화된 거다. 이제 그런 그 사상을 가르치니까 나는 도저히 저 선생님 밑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디모데 학교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학문은 이와 같이 정말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대학교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런 사상들이 또 친구들 대부분이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만 믿고 이러는 것이 이게 뭐 정상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근본 입장에서부터 이제 뭐 과학이니 또 사회학인 이런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그 남원 서문교회에서 김종환 형제님이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 가르친 그 동영상이 지은 TV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그 학교 뭐 수능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그 영상을 시청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 풍조는 이 돈이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이 물질주의에 완전히 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조, 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무신론, 그리고 이 돈이면은 다 해결된다는 이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6장에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가끔씩 보면은 이제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세상 풍조가 바로 이러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이 무신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 이 돈이면은 다 만사 해결이라는 그러한 아주 물질주의에 쩔어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무슨 마귀니 귀신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이 세상은 바로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때때로 이 통치자들을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이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이 악령들을 바로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귀가 이런 것들을 사람을 괴롭히도록 또는 유혹하도록 이제 허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육체를 의미할 때도 보통 이제 뭐 몸 그냥 사람 몸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 소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용어, 이 사르크스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그냥 그 몸인 우리가 보는 그런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그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우리의 주적,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주적입니다.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자기의 수화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지금 이제 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적 세 가지, 세상과 이 부패한 성품인 이 정욕과 마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이 주적인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우리의 주적인 이 세 가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속박 아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도 우리의 옛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옛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연약이라는 말을 원래는 영어로 보면 이제 powerless죠. powerless 또는 helpless. 이게 powerless라는 말은 이제 힘이 없는 건데,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무능한 거죠. 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능한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 긍휼이란 말은 보통 성경이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은 잘 쓰지 않는 그런 그 용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긍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의문을 이제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내 성품을 이러한 순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 네 가지를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표현하려 그러면은 뭔가는 이제 느낌은 오는데,
이게 뭔지 잘 이제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핸드폰에다가 게임 앱을 하나 덜 깔고 그 바이블 렉스라는 이 성경 단어 프로그램을 오늘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깔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잘 확실하게 이 단어가 확실한 의미가 무엇이 이렇게 할 때 즉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자문이다 보면은 이 은을 감추인 은을 구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데 많은 뭐 물질적인 또 영적인 또 지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우리 성경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어 있는가 하니까 우리 문장은 이제 뭐뭐 했다 하고 뭐뭐들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영어나 또 헬라어의 말씀 구조 순서하고 바뀔 수가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 순서는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것이 이제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쓰면은 자랑할 긍, 불쌍할 휼자입니다. 이 자랑하거나 또는 이 긍자에 자랑한다는 의미, 또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이 대표적인 의미가 자랑할 긍자에다가 불쌍할 휼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단어만 이렇게 의미를 새겨보면은 이제 불쌍히 여겨서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마땅한 진노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땅한 진노를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진노를 이제 유보하거나 이제 거둔 이러한 것을 바로 이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이 사랑이죠. 아까 이 사랑이라는 헬라 용어가 이제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죠. 이 여기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상대방의 최고의 선과 유익을 구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은혜.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말은 이제 이 은혜를 표현하는데 이 호의가 오니까 호의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즉 이 하나님의 좋은 마음씨를 가리켜서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자비. 근데 자비는 이제 이 대적하는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에게 베푸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자비라고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구체적으로 궁핍한 자에게 또는 대적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베푸는 그런 이 행위를 가르쳐서 이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은 이제 긍휼, 이것은 이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유보하거나 이제 거두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사랑하셨죠. 이 사랑은 바로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유익을 구하셔서 이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좋은 마음씨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이 대적하는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와 주님으로 주시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 그런 이 논리적인 순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영광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풍성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풍성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적인 그런 입장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영광이 풍성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로 10절에 보면은 새로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죠. 이 침례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이제 그 구체적인 행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이러한 그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이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셨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수장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장사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무덤에 갇히고 이제 장사된 것.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이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에베소 2장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안에 품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상태는 바로 여기에 보입니까 이게? 예, 보이죠? 여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품에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그런 그 신분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함께 죽으셨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릴 때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통치하게 될 그런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그 위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는 것이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해서 그때는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누에 직접 보신 분이 그렇게 흔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아주 크고 이 징그럽죠. 그런데 이 굼벵이가 바로 이 나비가 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이런 그 실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제 그 떨어져서 떨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홀홀 날아가는 이러한 그 나비처럼 그러한 이 실물 그 교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특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전에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여기 아주 원래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해 예비된 이 선한 행실에 바로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거지로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궁에 들어가서는 이제 임금의 왕자답게 이제 앞으로 왕의 대를 이을 그런 세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원리와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참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힌 바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런 자답게 이 땅에서 그런 소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